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복된 구주 성탄을 축하하며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에게 혹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이제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었던 가장 행복하고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애 최초로 아마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또는 자녀들을 다 키운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명문대학에 들어갔다면 그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같은 선망하는 아주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것도 역시 가정의 경사가 아닐 수 없고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임신하고 첫 자녀를 출산하는 건 역시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장성한 자녀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개인주의 시대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으며 이혼을 너무나 쉽게 하는 이러한 시대에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것을 보는 건 역시 즐거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우 나이가 많이 든 자녀들이 혼기를 놓쳐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친구들을 데려온다면 그것도 역시 부모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겠지요.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 논과 밭이 다 말라 비틀어질 때 비가 온다는 소식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매우 복음과 같이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사람의 마음을 매우 기쁘게 하지만 나쁜 소식, 절망적인 소식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하며 걱정시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은 이미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죽은 것처럼 상상의 나래를 펼쳐 이미 자신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병을 고쳐줄 의사가 있다는 소식은 그에게 엄청난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25장 25절에 보니 먼 곳에서 오는 희소식은, 좋은 소식은 또는 기쁨의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여 드린 그 어떤 기쁜 소식보다도 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것은 본문 10절 말씀처럼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단순히 나 자신에게만, 단순히 우리 집에게만, 단순히 내가 알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소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는데 천사들이 나타나 전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놀랍게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은 천사들조차 호들갑을 떨면서 즐겁게 노래하는 소식으로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에덴 동산에서조차 울려 퍼지지 않았던 새로운 노래였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실체였습니다. 우울하고 매일매일이 기쁜 소식이 없고 뉴스를 틀고 TV를 틀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는 이런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별로 좋지 않은 소식만 들리는 우리 시대에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의 소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이요, 죽을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일 것입니다. 2020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는 감사 예배의 시간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구세주의 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제공해 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주전 31년경에 액티움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항복시킨 대로마 제국의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가리킵니다. 역사를 조금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옥타비아누스가 누군지 잘 알 것입니다. 이 승리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아거스터스, 아구스도라고 하는 타이틀, 즉 황제라고 하는 타이틀을 지닌 영예로운 자, 신과 같은 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지닌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옥타비아누스의 영도 아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격언을 낳았던 로마의 길을 닦았고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을 통치했으며 전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말하는 것이 법이 되었고, 로마 황제가 사람을 죽이면 죽일 수 있고 살리면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최고의 통치자였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20장 24절에 보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의 것은 황제의 것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황제가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호적이란 무엇입니까?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어디에 살고 있든지 너희들이 태어난 장소에 가서 너희들의 출생 신고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오늘날에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해야 하고 사람이 죽으면 사망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마다 로마 제국은 세금을 걷었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각종 다양한 세금을 걷고 그 돈으로 제국을 통치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런 옥타비아누스의 통치하에 200년을 가리켜 역사가들은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평화를 누리고 행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터키의 고대 도시인 헬리카나소스에 있는 기둥에는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가리켜 온 세상의 구주이시다라고까지 새겨 넣었습니다. 로마는 제국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안전을 약속하고 평화와 번영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평화와 안전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실상 로마 제국의 창칼을 앞세워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억압하고 살육하고 죽여서 그 로마 제국이 무서워 굴종하는 강요된 평화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열심당원들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유대의 총독들을 대항해 싸웠고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는 혁명당원들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는 로마의 눈치를 보며 일종의 타협을 통해 평화와 안전을 조심스럽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곳곳에서 터지는 혁명과 반정부 시위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죄인 세리가 왜 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받았습니까?
세금을 걷는 세리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경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곳에서 폭압적인 로마 제국의 압제와 그 밑에 부역하는 유대인들의 횡포에 반기를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던 그 로마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시기에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던 대로마 제국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 세계를 정복한 것처럼 보이는 로마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은 또한 오늘 그 위상이 어떠합니까? 한때 온 세상을 호령하고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애굽이라 불리는 이집트와 페르시아와 바벨론 대제국과 그리스와 로마가 역사 속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리지 않았다면 간신히 오늘날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복음성가 가사처럼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가고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울 뿐 그 지겨움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 나라와 왕들과 통치자들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약속하는 대통령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고 좋은 소식을 약속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투표를 하지만 그들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공하는 이런 평화와 약속과 장밋빛 미래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불안하기 짝이 없고 깨지기 쉬운 매우 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전을 제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1969년 7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날은 인류가 최초로 달에 우주선을 착륙시킨 날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주류 언론과 전 세계 언론들이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이 인류의 달 착륙은 인류가 최고의 업적을 낳은 쾌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날짜에 영국의 가장 유명한 일간지의 그 동일한 페이지 바로 옆부분에는 한 사람이 인생을 비관한 나머지 런던 브릿지 위에서 뛰어내려 투신하여 템즈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암울한 소식이 작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달에 발을 내디디는 날, 그 위대한 사람이 달에 착륙하는 그날,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다니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인류는 우주선을 달나라로 보내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이지만 자기 마음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매우 유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소식은 인류를 우울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도처에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듣지만 참된 기쁨은 세상에 없습니다. 정치가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경제가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능력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정복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아멘.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기쁨이요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까? 의문의 여지 없이 예수 탄생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바로 나를 위한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엄청난 기적과 기적, 표적 중의 표적을 보여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11절에서 천사들은 말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그 다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특별한 인물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구약시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으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12절에서는 바로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나가 보고 밝히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일이 표적입니다. 무엇이 표적입니까? 누구나가 보고 알 수 있는 엄청난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사들조차 호들갑을 떨며 궁금해하는 신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람이 되셨을까?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성육신은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며 천사들조차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무엇이 표적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인데 그가 우리를 위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복음의 참된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왕이 되셔서 갈 길을 몰라 헤매이는 우리의 인생을 주인 되어 통치하십니다. 무엇이 표적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서 어두움과 흑암 속에 살며 사단 마귀에게 매여 있는, 스스로는 그 죽음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셔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확신입니다. 이 모든 표적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11절의 구주입니다. Savior of the world.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온 세상의 구주라고 격찬하고 높였지만 실상 온 세상의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이 단어는 구원의 언어로서 누가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구세주라고도 불리는 구주란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나를 건져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누가 나를 경제적인 파탄에서 돈을 빌려주어 구출해 주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내 인생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나를 죽을 병에서 고쳐준 의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의사를 가리켜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패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다시 살려주시는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구주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목사도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목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고독을, 여러분의 우울을, 여러분의 영혼을 시시때때로 공격하는 절망과 좌절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향하여 살기를 느끼게 하는 그 살인자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와 같다고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늙어가고 있고 고상한 말로 하면 성숙해가는 것이라고 어느 유행가 가사에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애써 그렇게 우리는 팩트를 위로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성숙해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고 있으며 죽을 것이며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심리적인 공포에서 누가 여러분을 구원하겠습니까? 백신이 여러분을 구원하겠습니까? 치료제가 여러분을 구원하겠습니까? 확진자의 숫자가 감소되면 여러분의 안도감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여기 그 무엇도 제거할 수 없는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생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구세주의 나심이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이 구세주의 탄생이야말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는 평강을 수여하시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호련히 시작. 호련히 수많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늘에서 천사가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알리니 갑자기 셀 수 없는 하늘의 많은 군대가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서 합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끔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 아주 멋진 군악대가 또는 아주 멋진 교회의 찬양대가 아주 멋진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합니까? 웅장해지지요. 즐거워지죠. 오 해피데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부르면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거리고 흥에 겨워하지요. 여러분, 이 하늘의 합창은 그 어떤 군악대보다 강력하며 그 어떤 지상의 찬양대보다 더 은혜롭고 아름다운 하늘 찬양대의 합창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지 못하는 수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된 찬양대는 사실 온 회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찬양대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대는 하늘의 찬양대입니다. 그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은 첫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둘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였습니다. 엑셀시오 데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천사들이 존재하는 가장 주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 천사들의 주요 목적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태초에 천사들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탄성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미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도 주님을 찬미했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을 때에도 스랍들이 그 옆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천사들은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께 가장 높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천사에 대해 많은 것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천사들 세계에도 위계 질서가 있고 미카엘과 같은 천사장이 있습니다. 미카엘 천사장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그의 사자들과 함께 용과 용의 수하들과 함께 전투하는 매우 용감한 천사장입니다. 그들은 높은 존재들이고 고상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이 계신 분이시고, 아니 지극히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가히 천사들도 도달할 수 없는 곳, 이사야 6장에 보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창화하며 날아다니며 하나님을 찬미해야 하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사들은 사람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사람들을 보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사람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구주나신 성탄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찬양의 유일한 대상은 어린아이들도 아니요, 멋진 찬양대도 아니요, 수많은 회중들도 아니요, 아름다운 장식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신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구원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피조물에게 달려있다는 그 어떤 사상도 배격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천사들로 하여금 호들갑을 떨며 노래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 역시 우리를 구원하신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모든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다 서술한 다음에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를 가리켜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령의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구세주의 나심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사람들에게 평화가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수님이 나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역사상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도 진정한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평화롭게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계명을 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 계명을 순종함으로 계속하여 평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단의 유혹과 자기 꾀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죄의 결과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임했고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타락했고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느끼는 것과 여러분의 움직이는 의지와 전 인격이 죄로 오염되었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왜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는 그렇게 더딘가? 여러분의 전 인격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순간 우리의 영혼의 평화가 깨졌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깨졌고 자녀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깨졌고 사회와 국가 사이의 모든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혼돈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와는 그런 아담이 못마땅했습니다. 무책임한 사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에덴 동산에서만 일어납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학교, 모든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웃세계 도처에서는 살인과 강간과 전쟁이 벌어지고 난리와 난리 흉흉한 소문이 자자해졌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땅의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세상은 평화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고 신자가 신자끼리 싸우며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세상에 고발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 믿음과 신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비관적입니까? 제가 절망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당과 야당은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 계속하여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도자와 국민이 싸우며 국민이 국민들끼리 편을 나누어 싸웁니다.
이념과 이념으로 싸우며 지역으로 대립하고 세대와 세대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평화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치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정치만 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문제는 정치가 아닙니다. 문제는 경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교육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불화함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하나님께 범죄한 죄의 그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하지 않는 한,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한 참된 평화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인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구세주를 믿지 않는 한 참된 평화는 요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외에 어디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쇼 윈도우 부부라는 말을 많이 하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남편과 아내를 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쇼 윈도우 부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도대체 어디서 여러분이 참된 평화와 만족과 안전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돈이요? 돈이요? 가져도 도무지 만족을 모르는 게 돈이 아닙니까? 이 놀라운 평화의 복음은 놀랍게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평화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말은 14절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만일 여러분이 이 평화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시며 여러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음바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 고난이 닥치고 경제적인 궁핍이 생기고 환난과 핍박의 파도가 불어닥친다 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로다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옆으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삶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 문을 활짝 열어 사람들을 초대하십시오. 살찐 짐승을 잡고 맛난 음식을 준비하며 마음껏 사람들을 대접하십시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한 대로 하십시오. 불가능하다면 내년에 하시고 1월에 하시고 2월에 하시고 평생토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고 기름 부음 받은 구세주로 오셔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여러분에게 의의 흰 옷을 입히시고 의인으로 불러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들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 굶주린 자를 먹이십시오. 헐벗고 가난한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살 돈을 주십시오.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공급하십시오.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할 자는 더욱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죄사함의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십시오.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죽음의 공포 앞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야말로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가장 최고의 적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며 죽기까지 충성을 맹약하십시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서리집사로서, 성도들로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움츠려들거나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오직 더욱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구주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큰 능력과 확신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여러분 남은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